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입니다.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433장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풍성한 은혜를 늘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복된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는 복된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제자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25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을 준공되기까지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왕도는 없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한 재미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왕이 하루는 이제 시차를 나갔다가 쭉 둘러보는데 한 산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산이 너무 명산이라서 올라가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왕으로서 걸어가자니 채통도 서지 않고 또 중간중간마다 왕이 얼마나 운동을 했겠어요. 두려운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가마를 타고 가자니 가마를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신하를 부르고 이렇게 신하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를 저 산으로 편하게 옮겨 놓을 방법이 있는가? 만약 그런 지혜가 있는 자가 있다면 내가 큰 상을 내리도록 하겠다. 그러자 어떤 한 신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전하, 저에게 전하를 산 위에 올릴 방법은 있으나 올릴 방법은 없으나 일단 산 위에 올라가면 밑으로 내릴 방법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간 방법은 자기한테 없지만 내려갈 방법은 있다는 겁니다. 왕은 그 신하의 말을 믿고 서둘러 산으로 올라가는데 죽을 똥살똥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광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이렇게 멋진 산을 내가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는데 이제 내려가야 되니까 이제 그 신하를 불러서 그럼 내려갈 방도가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신하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사실 산에서 내려갈 방법이 있다는 저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놀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럼 왜 나한테 이런 거짓말을 했느냐고. 그래서 신하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산은 스스로 오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역시도 이와 동일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사람이 쉬운 길을 선택하고 빠른 길을 선택하고 간단한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 말 자체에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저희 목회의 스승이신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에는 결코 왕도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늘 듣다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보실까요?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예루살렘의 입성 그 이후에 가져오게 될 결과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상상하고 또 큰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거예요. 그 무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야망, 또 경제적인 부의 창출, 또 심지어 자신들만의 신앙의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엄청난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갑자기 뒤를 돌아보시더니 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제자의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과연 오늘 예수님은 어떤 제자의 조건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한마디로 제자의 조건은요, 희생과 헌신이라는 겁니다. 희생과 헌신. 우리 26절부터 27절까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의 조건을 말씀하시면서 긍정적인 표현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에 걸쳐 강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러이러한 사람이 아니면, 이러이러하지 아니하면 결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매우 엄격하면서도 부정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할 수 있다는 긍정의 이 가능성을 말하면서 소망의 메시지로 제자들을 끌고 갈 것 같은데, 예수님은 굳이 부정적인 표현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제자가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다시 26절부터 27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두 가지 차원에서 제자들을 강조하고 계신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헌신과 희생의 정도라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제자의 희생과 헌신의 정도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기 부모, 자기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은 이해가 돼요. 아내도 주님을 위해서는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형제도 물론 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유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부모를 버리는 것, 부모를 포기하는 것, 그것은 참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은 어제 어버이날 보내면서 내심 아이들이 보낼 이 카네이션 하나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 아이들은 그런 개념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카네이션 고사하고, 근데 퇴근하면서 딱 보니까 저희 아들하고 똑같은 나이에 우리 그 사촌이 있는데, 저희 아들 사촌이 제 조카죠. 그 조카가 엽서를, 카네이션 엽서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네이션 엽서를 받아보고서 참 그래도 서울애가 다르구나 제가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모로서 그렇게 어버이날을 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또 짠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에서요, 아내, 자신, 그리고 형제, 심지어 자기 부모까지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은 진짜 버리고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은 물론이고 때로는 아내와 때로는 형제, 때로는 부모까지도 예수님보다는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서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제자도는요, 그 우선순위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정도의 희생과 각오를 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도 그 제자로서의 어떤 신앙의 발전과 제자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강조하시는데 뭐라고 강조하시냐면 33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모든 소유는요, 앞에서 말했던 가족 또 나 자신을 포함해서 내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즉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보다 앞선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기독신문을 쭉 보는데요, 참 재미난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기사의 제목이 믿음으로 싸운 행복한 동행 마칩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은퇴하시는 거예요. 근데 은퇴하시는데 은퇴를 준비하게 된 결정적 계기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였냐면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기 지금 3년 전에 병원으로부터 그러니까 암 말기 판정 이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메시지를 딱 받으니까 가슴이 덜컥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내가 어떻게 사는 게 맞는가, 내가 이 목회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를 고민하게 되는데, 이 고민이 좀 되는 과정에서 병원에서 전화가 다시 온 겁니다. 전화의 얘기가 뭐냐면 시스템 오류로 환자 정보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목사님한테는 하나의 해프닝이었는데, 이 해프닝이 어떻게 교회의 사역을 마무리하면 좋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한 교회를 섬겼던 목회자가 20년 동안 자기의 땀과 또 피와 에너지를 다 쏟았던 교회를 내려놓고 어디를 떠난다는 게 쉽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은 3년 동안 그 문자를 받고 나서 끊임없이 그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이 은퇴를 위한 우선순위 정리가 무엇인가 하면서 과감하게 후임자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나서 예수님보다 모든 것을 앞서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기사가 행복한 동행의 마침표를 찍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늘 삶에서 우선순위의 정리와 결단이 필요해요. 내가 즐기던 것, 내가 기뻐하던 것, 내가 삶에서 익숙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너무 무거운 것들이 많거든요. 얽매이기 쉬운 것들도 참 많이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되는 계기가 언제냐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선순위 정리와 결단을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의 이유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것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제자로서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그게 기도하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을 거추장스럽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희생과 헌신의 그 기간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7절을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고라는 이 진다라는 동사는요, 인내심 있게 끊임없이 들어 올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했다면 반드시 끝까지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완주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십자가가 때로는 무겁잖아요. 십자가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발목 잡는 것 같잖아요. 십자가가 때로는 우리의 삶을 너무 괴롭게 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짊어진 십자가는 끝까지 짊어지고 나아가야 된다. 환경과 상처와 고통과 아픔의 그 십자가 우리 인생에 놓여 있어도 그 십자가는 끝까지 짊어지고 가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발목 잡는 수많은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어떤 육신의 핸디캡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또 믿음의 자녀들이 중도 탈락하면서 믿음에 떠나 있는 경우들도 있고, 수많은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짐을 짊어지는 것 자체가 제자로서의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제자로서의 그 사명을 놓쳐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을 통해서 완주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냉철하게 그 모든 제자로서의 십자가를 지는 길을 계산해 봐야 하는지를 설명하시는데 28절부터 30절에 보면 망대 건축의 비유가 등장을 해요. 또 31절부터 32절에 보면 전쟁 준비의 비유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거예요. 망대를 세우는 이 가격과 또 적과의 전통하기에 앞서서 모든 상황들을 평가하는 것을 통해서 냉철하고 또 진지하게 모든 것들을 계산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가 진짜 제자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당당히 짊어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계산이 서지 않고 무작정 내가 할 수 있다고 달려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29절 하반절처럼 보는 자가 다 비웃게 된다. 아, 네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너 고작 그것도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제자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미 평가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이미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평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우리 스스로가 잘 냉철하게 계산해보고 그 계산에 맞게 주 앞에 헌신하고 그 계산에 맞게 주님께 온전히 그 십자가를 가는 길들을 걸어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서두에 올렸던 질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시면서까지도 제자의 도를 가르치고 계시는가? 그 이유는 이 제자는 아무나 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제자는 내가 원한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길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콜링이 있어야 되고 주님의 부름으로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제자들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족과의 단절을 할 만큼 그런 믿음의 결단, 그리고 그 기간에 있어서 끝까지 완주할 결단을 해야 할 만큼 제자의 길이 힘들고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여러분이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가야 하는 길이라면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겠다, 이 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은 힘듭니다. 기도의 이 자리를 지키는 것도 힘들고 전도를 하는 것도 힘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인생의 십자가를 불평과 원망 없이 짊어지고 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간다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히려 제자의 길은 반드시 가야 되는 숙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떠올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새벽에 주님과 함께 그 제자의 길을 걸어 나가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 동참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제자의 길이 너무도 힘들고 그 가는 길이 어렵고 또 결단하며 믿음으로서도 늘 넘어지기 쉽지만 주님이 이미 걸어나가신 승리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늘 감사의 마음으로 담대하게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길들을 걸어나가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